예, 한 타임을 더 해야 되겠네. 짐승들과 동역하여 세속교계를 세우는 신자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의 인을 치는 자들에게 가서 계속 말씀을 강론을 듣다 보면 세뇌가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치를 이해를 잘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짐승의 사람을 우상화하여 짐승의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면 그게 금송아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고, 그 가라지 씨를 받았다는 뜻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마귀의 말도, 거짓말도 받고, 두 씨가 한 마음밭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혼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천국의 씨를 받아 하늘의 생명을 가진 영혼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 씨를 받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천성적인 사람인지는 이때, 즉 추수기가 되면, 이제 율법에 보면 우리 레위기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인데,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으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럼 무슨 말이겠는가? 천국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뱀의 미혹의 말도 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잡되니까. 자, 오직 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혼인지, 짐승인간에게 속한 영혼인지는 어떤 사역자에게 속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기독교계는 종교성이 강한 자들이 다, 모든 인간이란 다 종교성이 강하게 마련이니까 그런 자들이 모아서 종교체제인 사람의 종교 집단을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교 조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터전도 분명하게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늘에 앉혀진 사실에 근거해야 돼. 이게 터가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 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터가 확실해야 되고, 그 터 위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건축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아무리 증거는 못 알아들어. 교회의 터라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것의 기초에 대해서 육의 몸이 땅바닥에 이러고 지상에 아직 이 장막을 짓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짓는 것은 우리 거듭난 영은 하늘에 앉혀진 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터가 옮겨져야 된다. 거기로. 거기에 기초해서, 즉 부활 생명의 기초에서 터전을 잡고 그 위에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속에, 거듭난 사람의 속에 신의 성품과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각자의 속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세워가는 중인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의 문제인 것이지, 육의 몸을 입은 인간들을 큰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다 많이 모으게 만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그럼 이제 이런 걸 가르치면 나중에 막 골치가 아프다 그래. 자기네들의 사상 생각과 막 이거 너무 극과 극으로 부딪히니까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못 견디니까 그런 거거든.
우리가 기독교계 조직이나 교리를 가지고 사람 불러 모아서 예배당 건축해야 돼서 건축원금 내고 뭐 11조 내고 막 해가면서 그럼 축복받아도 막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우리는 자꾸 듣다 보면 웃음이 나오고 저게 지금 뱀의 입에서 사람들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짓 섞인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이 들려지면 할렐루야 아멘 막 난리가 아니야. 우리는 그게 아멘이 안 돼요. 영. 왜 그래? 영이 달라 그러면 신앙의 근본이 다르다 그런다. 그 원인은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그 인생을 불사르도록 내어주었을지라도 제도권에서 위임받은 어떤 사람을 머리로 삼고 사람을 주황하며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속한 즉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아니고 짐승에게 속한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다.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 그러지만 어떤 신부나 어떤 목사에게 완전히 세뇌당해서 그 사람의 말밖에 다른 말은 들으려고 안 해.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자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진리의심만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그 짐승의 씨를 거의 덧뿌리는 거예요. 슬슬 이렇게. 그런데 짐승의 씨를 많이 뿌리는 일은 없죠. 하나님 말씀을 90% 넘게 하고 거기다 조금 세상을 지도새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세상의 영에 근거한 어떤 말씀을 갖다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온동이가 다 부풀고 온동이가 다 썩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본문에서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로잡는다는 뜻은 믿는 이들의 마음을 현혹, 미혹시켜서 빼앗는다는 뜻이다. 이게 반역자였던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향하지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사로잡는 짓이거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건 아시리아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갖고 바벨론 왕이 남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잖아요. 표상이잖아. 그러면 어떤 신부, 어떤 목사의 말에 미혹당하면 그 영혼이 즉 그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귀신들의 처소지 그게 빛의 처소가 아닌데 그런데 거기가 내가 끌려와 있는지조차도 몰라. 이러면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을. 더러는 해박한 세상 지식과 간교한 인간 지혜와 술수에 등하고 더러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등 사람들을 매혹시킬 만한 말재주도 있고 그들은 특히 그 이제 참남된 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말재주가 있지.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사기꾼들은 다 말로 사기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느냐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뭐 전화 와가지고 어디 뭐 좋은 땅이 있는데 막 이게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팔을 테니까 막 특별히 막 이게 당첨됐으니까 여기 오셔서 이게 돈 좀 우선 돈부터 보내시라고 계약을 빨리 해야 된다고 딴 사람 같이 해준다. 근데 이러다 정의롭게만 이러고 막 이러면은 그럼 어디로 보내니까 지로 보내는데 얼른 은행 가서 빨리 계약금을 막 넣으라고 막 이러고 은행가 돈 찾아다가 불안하니까 그 은행 망할 거니까 막 당신네 집에 냉장고에다 막 비닐에 꼭 싸서 묶어가지고 막 애들 넣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사람 죽어 이거 무거워. 그게 다 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가. 그 사람의 속에 저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종교 사기를 당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이 그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의 설교에 미혹당하는 것이지
바른 진리를 처음부터 가르침 받아가지고 인생의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서 새로운 만유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세세토록 새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인생으로 태어난 목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저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냐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심지어 신림동에서 그 유목사들 뵈서 왔을 때 머리가 아파 죽겠대, 내 얘기를 들으면. 골치가 아프대네. 그 영이 부딪혀서 그런다네, 그랬어. 억지로 나오지 말라고. 안 나오도 되니까. 그랬더니 또 하루 한 날 또 싹 안 나오대 또. 예. 신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인 일곱 머리들은, 이게 용이 일곱 머리인데 짐승 일곱 머리고, 이들은 반드시 그 자신이 바벨론 왕국의 임금인 용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사자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광명의 천사라고 크게 오해하는 거죠. 자부를 해도 그 자긍심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 생에서 그런 부경화를 다 누리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죽으면 금멸류관 또 뒷거리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 그 큰 자들의 임금이 멸류관이 금이 한 달란트 들어가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거 머리에다 계속 쓰고 있으면 난 아이고 난 안 써 그럴 거예요. 난. 한 달란트나 되는 모자를 계속 머리에 쓰고 있으면 그게 고개 병나지 안 나겠어? 목디스크 생기지. 실력돼서 안 먹어.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머리가 가득 채워진다. 그게 금멸류관 받는다는 뜻이지. 무슨 금으로 만든 한 달란트짜리 금으로 만든 관수가 아니었으면 이놈은 24시간을 그거 쓰고 앉았으면 사람 죽을 일이지. 말이 돼 그게. 그 사람 군대 가서 저 비싼 걸려서 투구 써봐야 알아. 그 안 써본 사람인가. 그 내피 저 파이브장 파이바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쓰고서 이렇게 업무 보다가 비상 걸리면 이제 거기다 철문을 둘러 써야 되는 그거 쓰면 아주 고개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 이제 나중에 몰래 계속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막 보소대가면서 말이야. 새끼는 죽고 싶으냐 막 이러고 총알 날라와서 이만 니막 뚫어 이러마. 그럼 넌 그냥 한 방만 맞으면 가 막 이러면서 교육을 얼마나 절투절명해 하면서 훈련 전쟁과 똑같은 건데 말이야. 지금 전쟁 연습을 오는 건데 투구를 벗었다고 난리가 나지. 사로잡고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뱀이 토한 물로 미혹하여 사로잡은 영혼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며 증인들의 양육을 받은 이기는 자들의 몸을 죽여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추수시켜줍니다. 순교자들은 생명의 부활, 이건 이제 첫째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이며 용에게 사로잡힌 사단의 사자들인 짐승머리들은 주의 증인들과 천국 공물들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행하지만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 거기서 세세토록 그 영혼이 쉼이 없다 그랬어. 원수들에게 붙은 가라지의 단들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죽임을 당하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유황불의 심판을 받되 성령을 따라 증거하는 증인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어둠에 버려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머리들인 짐승의 머리들이 큰 말하는 입,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말재주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야, 그게 설교꾼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 매매하는 권세라고 그러는데 영혼을 사고 파는 얘기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보낸 어떤 사자와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다가 일생을 바칠 거냐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 말이에요. 지상교회 땅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뭐 필라델피아 교회에 찾아가면서 백날 해도 여전히 지상교회지. 가나안 땅의 7 귀신들이 그 지배하는 땅의 왕족들인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참장막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를 당연히 새로 닦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막무가내는 거지 뭐. 신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은 가장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인간적인 다정다감한 인품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즉 광명을 가장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그러므로 진리 지식이 충분히 구비된 성도가 아니면 뱀의 간교한 혀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를 빛의 천사로 오해하고 추앙하며 따르게 되어 있다. 압살롬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잖아. 그런데 압살롬의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믿고 따라가? 그럼 자기 죽을 짓을 하는 거잖아 그게. 신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인 7 머리들은 반드시 그 자신이 바벨론 왕국의 임금인 용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사자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광명의 천사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사람을 온천하를 다 꿰고 속인다고 그랬어. 이게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속이느냐 그럼 말로 한다. 말로. 그런 재주를, 말재주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말쟁이들이죠. 그래서 자신도 속고 자신의 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을, 이제 맹종하고 맹신하는 자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사로잡고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뱀이 토한 물로 미혹하여 사로잡은 영혼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며 증인들의 양육을 받은 이기는 자들의 몸을 죽여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추수시켜주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하나님에겐 유용하게 쓰임 받는 거죠 사실은. 순교자들은 생명, 즉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이며, 용에게 사로잡힌 사단의 사자들인 짐승 머리들은 주의 증인들과 천국 공무원들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행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원히 쉼이 없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돼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경고 말씀을 하는 중이에요. 자, 이제 쭉 건너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조음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이게 그때 당시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매세도 똑같잖아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자들은 설교권을 가진 참남된 말을 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죠. 속는 자들은 그 속에 욕심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타락한 육체의 욕심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광명을 가장한 천사, 광명천사로 나타나서 강대상에서
근엄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사람 귀를 훑어주는 말을 하면은 은행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당신 돈 다 찾아다가 냉장고에다 비닐에다 몇 번 싸가지고 갖다 놓으라고 하면 그게 딱 믿어져.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응? 그런데 그런 말이 믿어져.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다. 다니엘서 8장 19절 읽습니다. 이하를 봅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정한 때 끝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침례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이방인의 때 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정한 때 끝에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인지 앞으로 나가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이게 속임에 능하다는 거예요. 괴율이라는 말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파괴를 행한다는 것은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이제 용어, 이게 파괴자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신앙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고 나서 그 마음을 종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게 성과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건 상징이지. 그가 꾀를 베풀어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들 강대상에서 다 이 일을 행하고 그들은 자의로 행하며 지멋대로 행하고 그런 데서 형통해. 그냥 신자들은 구역구역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그냥 막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대고 이제 늙어가지고 후계자 세우고 나니까 퇴직금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평생을 써도 웃을 만큼 줘. 그런데도 또 그것도 우질한다고 재판해버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컨지하며 또 평화한데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됐죠. 자, 인용한 다니엘의 예언은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이후 광야의 사역자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암흑시대 기간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간사인 마카베오 상하에 기록된 외경 말씀이 표적으로 실현되어 먼 훗날은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암시한 말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세상 바다 짐승들이 땅의 짐승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는 세상 나라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당시의 세상 주권국이었던 네 번째 짐승 나라인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 이게 영적 적용은 세상 교계는 세상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바다 짐승의 권세에 의해서 땅의 짐승의 권세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상시부터 세상 나라와 즉 정치와 종교가 처음부터 안 맞지만 정치와 종교는 평화시대에는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나 알지만 사실은 불교 신자도 아닌데도 때가 되면 뭐 불교계에서 큰 어떤 절에 가서 어떤 유명하다는 스님과 대화도 나누고 차라도 한잔하고 오고 또 세상교회에서 큰 예배당 그 예배 성경책 또 찬송가책 딱 끼고 그 찬송가 몇 장 몇 절이 무언 찬송이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인데도 그러고 그 위선이잖아. 가서
가서 소개받고 박수받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아 정치와 종교라는 것은 항상 한 영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평화를 깨지게 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평화가 깨지게 하는 때가 되면 짐승의 권세끼리 서로 부딪힌다.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짐승들은 바다 짐승들을 대항하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찌르고 뭐 저기 잘 아시는 그 광운이 뭐 황노고 뭐 또 여자 그 삼총사 이름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 자기들을 박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지금 박해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죽으면 우리는 순교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진리의 증인들을 이단자로 불어서 박해하고 죽인 그 죄값으로 피의 보복을 하나님께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피 흘린 자에게 피로 복수를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단순히 복음이나 잘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그런데 기독교계는 또는 정치는 보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당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정권 잡았을 때 우리 이렇게 학대했지. 좋아. 우리가 이제 정권 잡았어.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이파가 일어나면 저파를 그냥 박해하고 저파가 일어나면 이파를 박해하고 이 세상 나라가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우리는 진리의 영께서 보내신 진리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아주 깊이 또 선명하게 인침을 받아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고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다음은 한 명이라도 잡고 전도를 해서 불러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불러내고 또 가르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에다 그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해서 이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